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볼 건데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기다리며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이렇게 선출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문자 하나하나는 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시던 그 날을 어떤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일까?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명절에 꼭 뭘 했냐면 어디에 살던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2장을 읽어봤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서 다른 나라에 말을 하는 것을 듣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뭘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 나가서 살아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나라에서만 듣던 말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 나라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요. 숫자 5와 순이 우리나라 말로 10이잖아요. 5,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안식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지난
다음부터 며칠이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들어봤죠. 77이 49. 그래서 6월절 지난 다음에 77이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77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보리 농사를 하고 추수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는데 이때가 맥추절인데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떨 때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77절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이 다가오는 그 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누가는 왜 성령님이 강림하시던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나옵니다. 이미 이르메의 헬라어 원어는 쉼플레로인데 무슨 뜻이냐면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순절 날이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기까지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오순절에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마음이 담겨 있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6월절 전날에 잡히세요. 로마 병사들에게. 그리고 언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세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언제 죽으세요? 6월절에 죽으세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이 아니라 40일 동안 뭐 하세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6월절 3일 지났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43일. 그리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냐면 7일이 지났어요. 무슨 절기가 왔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이 어떤 절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수확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런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릴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첫 곡식을 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그날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는 영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올려드려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요. 그걸 성령 시대라고 부르고 성령님이 임한 그 무리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세워진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의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순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1절 말씀에 다 같이라는 헬라어가요, 호모 디마돈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번 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1번 중에 10번이 다 사도행전에서만 쓰여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호모 디마돈이라는 단어를 누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사도행전으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다 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사도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성령을 받고 다 같이 뭐를 이루어가냐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는 예배로 모이고 사명을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흩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어떠한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 다 같이 모여서 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다 같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도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아요. 되게 피곤할 때는 옆 사람 찬양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깰 때도 있거든요. 졸다가.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기전도 봉사라는 귀한 사명을 앞두고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누립니다. 저는 청년 사역이 이번에 처음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기도의 인도를 그냥 청년들 이렇게 이제까지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착착 해갖고 석교 팀장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잘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도자들이 너무 기도의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공동체다.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리고 1청년들 가지장들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1청년 가지장들도 기도의 인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성산이. 예. 그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많이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이 참 많습니다. 어제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성경학교가 마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처음 예배도 들어가 보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초동부도 들어가 보고 영화부도 가보고 유치부만 못 들어갔는데 모든 부서를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청년들이 참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 하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뭔가 내 자식들도 아닌데 막 기특하기도 하고 뭐 되게 아름답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국내 하기전도 봉사를 다녀오면
이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참 많이 바빠요. 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위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성경학교 기간 동안 너무 고생했고 막 졸고 있는 애들도 있어서 잠 깨려고 너무 고생했고,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또 학위전도봉사 다녀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수련회, 학위전도봉사, 교육부서 여름 사역 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여름 내내 달리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너무 지치고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일 먼저 타협하는 게 뭘까요? 오후 2시 청년 예배.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가지 모임은 뭐 해버려요? 제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2시 청년 예배나 또는 가지 모임을 이렇게 잘 모이지 않고 힘들어해서 너무 지쳐서 가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은혜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유한한 내 자원과 힘으로 사역하다 보니 내 힘과 자원이 다 떨어지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번아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쉬어야 된다, 지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쉼,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 교육부서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맞는 신앙의 분량이 있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도 초등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성급하게 사역의 현장으로 뛰쳐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때에 시간도 있고 열정도 있고 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 뛰쳐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많이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한한 내 자원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사역하다 보니 유한해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쳐서 사역의 자리에 완전히 떠나가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청년 예배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 채워지고 가지 모임에 가서 또 위로를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그게 원동력이 되어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바람입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묘사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씀을 대언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는지 우리 37장 5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생기예요. 생기. 생기가 뭘까?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인데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 즉 성령님이 들어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과 죽음만 가득했던 그 마른 뼈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살아갈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심령이 강건해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비전이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임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가?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작업들이 있어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들이 살아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셨던 것처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의 예수님의 군사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성령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성령님은 존재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르아흐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생기,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를 준비한 건데 천지 창조를 준비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하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질서는 누군가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세우셨던 그 질서를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어둡고 방황하고 꿈을 찾지 못해 비전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던 우리의 발걸음들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현상은 불입니다. 불이 혀의 갈라짐 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불, 세례. 이 단어가 성경을 보면 여러 번 함께 나와요. 도대체 성령님과 불과 세례는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나올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뭘 느끼냐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였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자기에게 죄가 다 드러나면 죽을 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스랍이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불과 성령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불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추한 감정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모습들, 타락하여 지은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분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임하면 내 모든 죄가 불로 다 태워진대. 그럼 난 가만히 있어야 되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임하셔서 죄악을 깨닫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게 하세요. 불편한 마음, 죄책감, 양심에 찔리는 마음을 들게 하셔서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세례 언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받는 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물로 받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개신교가 침례교 빼고는 다 약식으로 손에 물을 얹어서 목사님이 3번 물을 이렇게 묻히시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는 뭐냐면 그냥 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퐁당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몇 번 해요? 3번 해요. 왜 담갔다가 뺄까? 물에 담기는 순간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모든 인생은 다 어떻게 됐다? 물에서 다 수장되어 죽었다.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도 다 끝났다.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의 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이제 거룩하고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말들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통치하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관통하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뒤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와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를 장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시냐면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디에서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하는 언어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대로 막 말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제까지 거짓을 말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남을 욕하던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실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준비가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해서 막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성령 강림 주일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언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 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외국어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를 말하면서 자기도 그 뜻을 이제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아는 말을 하는데 나가는 말은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했던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남을 축복하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큰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더하지 않고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타는 혀의 능력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학예 전도 봉사를 가는 우리에게 제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서 해야 될 우리의 말을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야 그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의문이 들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두 가지 의문이 있어서 그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뭐였냐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약에는 성령님이 없었을까? 그 전에 성령님은 뭐 했을까?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요셉은 바로의 난해한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룹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강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영원히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목적을 다 이루면 떠나세요. 또는 성령님이 임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떠나십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뭘 잘해서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의 의를 보고 안 떠나시고, 두 번째는 왜 안 떠나시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까지, 온전하게 감당하기 이전까지 성령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 이전에도 계셨지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두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뭘까? 이재철 목사님이 되게 좋은 비유로 이걸 설명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을 의미한다면 성령 충만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결혼을 한 번 해요? 여러 번 해요? 한 번 해요. 결혼 예식에 내가 결혼하고 있다가 뭐 리마인드 웨딩 말고요 여러분.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일 결혼할까 하고 결혼식을 또 하는 사람은 없죠. 성령 세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이 사람과 사랑이 매일 커질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아니요. 내가 훈련을 받고 의지를 갖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가 한 공간에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태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구하고 내일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속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혹시나 내 안에 저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서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 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처럼 바람처럼 막 내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하면 내가 알겠는데 그런 사건이 없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텐데 여러분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뭘 해요? 회복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회복과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 안에 바람 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복된 죄악에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불과 같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불과 같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기전도 봉사를 가는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뭐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내 입술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기를 위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